할렐루야,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은 신약성경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존전에 저희들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면서 이 성전에 들어왔고 또 신령과 진정한 산제사를 드리는 심령이 되어 이전에 나왔습니다. 있는 허물 그대로 가지고 나왔으나 오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씻어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다시금 자리를 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딥혀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화답하여 받게 하옵소서.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에 관해서 10번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숱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부활은 큰 위로이며 산 소망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영생의 보증은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로 19절에 보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의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그 아내를 통하여 위로를 얻었다고 창세기 24장 6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으로 지난 14개월 이상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이 지구촌은 오늘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낭망하여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 보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보혜사는 영어 성경의 comfor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오시면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낙심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현대인들 참 방황하죠.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 들 곳 없고.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함을, 힐링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영적, 그 다음에 육적 상당한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분노, 상한 마음, 미움, 다툼, 분노,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폭발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지쳐서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 이상한 행동으로 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증오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길이 막혔다고 하늘을 향하여 총을 쏘아대고, 이것이 바로 상한 감정의 표출입니다. 저들은 모두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상한 마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신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을 어루만지면 그 컴포터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한숨과 분노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짓누르는 슬픔 때문에 힘든 위가 있다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죠. 우리를 조롱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참된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모여있는 이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전에 들어왔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정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은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가슴 아픈 이별도 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가족과 작별을 하기도 합니다. 형제와 불화도 하고 부부가 불화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당하는 쓰라린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요, 수많은 환난과 시련, 배신, 배반, 고통,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내력, 정신력으로만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억지로 참아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남아 있어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 다 오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로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힐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참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죠.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우리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종합백화점적으로 혼자 다 겪은 것처럼 보여요. 바울은 참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8절로 11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힘들고 어려운 복음의 사도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권 때문에 고난을 겪었고요. 예,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서툴렀다고 핍박을 받았고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참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갈 때 아시아에서 참 많은 환난을 겪었죠. 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고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희망이 없는 상태죠. 디프레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 중에도 여러분 산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완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뭐 했어요? 원망 불평은 제껴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곁으로 부르다 그 말이, 곁으로 부르다, 파라 나란히 놓다 그 말이거든요. 클레시스, 에클레시가 뭐예요? 어디로부터 우리를 불러낸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면 여러분 파라클레시스는 뭐예요? 내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위로하고 치료해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에클레시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와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고 파라클레시스, 당신 옆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옆으로?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위로받는다 그 말이요. 치료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치료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로와 이 힐링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낙심 그리고 불안, 염려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능력까지도 더딥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위로받고 치유받고 자리를 떨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넘치는 위로를 받아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무서울 게 없고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다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을 눈을 들어 올려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위로가 흘러넘치도록 우리 주님이 파라클레시스, 우리를 불러 옆에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공동체로 우뚝 세워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로 치료받았으니 서로 위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넘칠 때에 이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시고 위로가 넘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위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너는 위로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아 본 사람은 남을 위로할 줄 알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 빵의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이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예요? 위로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위로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4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오늘 이 시대, 오늘 위로가 필요한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바울은 참된 위로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 중에 위로하는 것은 자신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 남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을 전할 수 있는 위로자요 치료자가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환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암도 걸리고 살다 보면 죽음 앞에서 떨 때도 있고 살다 보면 건강 때문에 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의심과 회의감은요,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린 가라지입니다. 이것을 뽑아내세요. 우리를 심란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생 뒤에 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고난 이후에 위로가 있음을 알고 이 고난의 턴을 그냥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난을 견디게 하고 위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복음 전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당할 고난에 대한 위로가 되죠. 십자가가 왜 썼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고난당해야 할 자리에 대신 섰으니 내가 그 죽음의 값을 죄의 싹신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 갚아줬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뭡니까?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픔이에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은 눈물의 가치를 알고 지금 빵 때문에 우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의 고난을 통해서 배고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또한 고난은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위로의 대가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할 줄 아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위로를 가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힐링시켜주고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죽게 돌아오도록 하라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은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은총을 받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서는 진정 위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십시오. 위로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움과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곳에 위로가 넘치면 희락과 평강의 장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움,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를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힐링 터치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남들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해 주며 위로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힐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여 죽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더딥혀 주셔서 세상에 죽어져 가고 또 환난과 시련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위로를 경험한 위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상한 심령이 있거든 위로하옵소서. 병든 몸이 있거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